계속해서 본문의 주의 법도와 나를 살게 하시나이다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나를 살린다, 지킨다,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의 법도 문자적 뜻으로 교훈이 있는 명령이 나를 살게 한다 를 말합니다. 이는 본문 바로 윗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윗절, 주의 법이 없었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라로 주의 법이 있어서 멸망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하면 살게 되었다.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강조점은 고난 중에로 저자가 처한 형편이 고난입니다. 본문 뒤를 보면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를 말합니다. 곧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살게 된다, 망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이 성경의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말씀들 많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또 있고 본문 앞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있고 예수님과 연결된 말씀으로 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등 고난에 대한 고난 중에 붙잡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괴로움 고난을 받은 것이 헛되지 않다 그리고 헛되게 되면 안 된다를 말합니다. 문맥의 의미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지켜낸 믿음을 헛되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에요. 이것도 고난 중에 또는 고난 이후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고난을 겪어내면서 지킨 것을 고난 이후에 헛되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입니다. 문맥의 내용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의해 율법의 실천을 더하면 안 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를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의 핍박도 견디고 이겨내고 또 6.25 한국전쟁 중에 북한 공산당의 핍박도 이기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전쟁 끝나고 평안한 날 올 때 이단 사이비에 속으면 안타깝고 안 되는 일인 거죠. 1950년대 한국 대표 이단 중에 박태선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서울의 남대문 교회 집사, 창동교회 장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1955년부터 정상적인 교회에 나와서 이단 사이비가 되고 자기가 교단을 만듭니다. 한때 100만 명 신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앙촌이란 이름으로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서울 광장동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걸어 올라가는 길에 신앙촌 가게가 있었습니다. 양말 스타킹 파는 가게였어요. 신학교 앞에 어떻게 이단 가게가 있냐 맨날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일제시대 겪어내고 6.25 한국전쟁을 겪어낸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속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물론 소수였겠지만 그런 인원들 안타까운 이야기들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물론 일제시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 이민 목회했던 신옥주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섬이 천국이다 해서 또 사람들 속여서 데리고 가고 또 학대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감옥에 있어요. 대전중앙교회라는 대전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 사모님이 그 신옥주 이단에게 속아서 애들 데리고 그 교회에 숨어 있고 또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목사, 남편 목사 가짜다, 신옥주 목사만 진짜다 해서 또 큰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또 목회 훈련 받고 부목사 과정 다 거쳐서 결국 담임 목사 됐는데 부인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남편은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회 가서 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또 같은 차원으로 안타까운 것을 한국 역사로 하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중국 땅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있기 어려워서 그래요. 식민지 하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대표입니다. 당시 만주 땅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중국인들도 독립운동했습니다. 지금 대만의 장제스 국민당도 일본과 싸웠고 지금의 중국 공산당도 또 일부분 일본과 싸웠습니다. 문제는 한국 독립운동가들 중에 중국 공산당이든 소련 공산당이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적이 같았기 때문에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산당에 들어간 거예요. 공산당이 된 독립운동가 검색해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한국이 독립됩니다. 공산당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북한 땅에 들어갑니다. 구소련 공산당이 북한을 신탁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소련에 의해서 김일성이 또 북한의 지도자가 되죠.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 일으킵니다. 그때 북한 공산당 군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한반도 적과 통일하겠다고 내려왔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일제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싸웠다는 그 귀한 일을 해놓고 공산당이 돼서 나중에 북한군이 되고 6.25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사람들, 군인들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은 역사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핍박은 견뎌냈는데 유대교에서 강조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구원을 얻는 의에 믿음 더하기 행위를 더하는데 흔들렸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 율법주의는 뭐냐? 전술한 대로 할례를 받으라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경우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모여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했고 결론도 이미 다 났지만 그래도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할례 받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의를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지켜낸 믿음을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에 헛되이 흔들리면 안 된다를 강조한 겁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강조합니다. 그걸 갈라디아서로만 강조를 하면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때 다른 복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거짓되다를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개라고까지 말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많은 괴로움, 고난, 핍박, 순교를 통해서 지킨 믿음을 헛되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를 강조하는데요. 그걸 본문 주의 법도 곧 말씀을 붙잡아야 나를 살린다. 믿음으로 하면 내 믿음 지킨다를 지금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헛되이 잃어버리게 하는 예 중 하나는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물론 신앙은 신비한 면이 분명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 병고침, 또 환상, 천사, 마귀 다 있죠. 하나님 역사에 신비한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하신 게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신비한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자연질서 에도 놓으시고 불신자와 똑같이 노력해 얻는 수고 과정에도 놓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인생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 3일 뒤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 3일 뒤에 죽는다. 남의 인생 어떻게 되는지를 요셉이 알아요.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 요셉 인생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셔요. 한 번이라도 꿈에 나타나셔서 너 30살이야. 30살 되면 모든 고생 다 끝나고 애굽의 총리 되는 거야. 인내하고 견뎌. 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 번의 신비한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꿈을 통해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본문이 시편인데 시편 최대 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이 supplication, 탄원시, 눈물로 부르는 노래, 기도이에요. 고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2편이 대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내 인생 버리셔서 이런 고난 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한 번이라도 꿈에 나타나셔서 30살이야. 30살 되면 원수 대적 다 물러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30살까지 견뎌. 이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겠어요. 그 한 번의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냐? 속에 다윗은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곧 분명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지만 모든 방법과 수단이 신비하게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로 하면 만 3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겠다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신유, 치유, 신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이후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병들지 않고 모든 질병은 기적과 신비로만 치유되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고등학생 때는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무리를 걸으십니다. 신비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건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풍랑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지 나머지는 다 배 타고 다니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이죠. 소량의 음식으로 5,000명, 4,000명 먹이십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하면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돈 내고 빵 사서 드십니다. 곧 늘 기적적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지킨다로 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살려내십니다. 본문의 저자도 176절이라는 긴 기도를 하는데 핵심은 주의 법도 율례, 교훈, 말씀 붙잡고 오늘의 고난 이겨나간다를 말합니다. 꿈, 환상, 환청이 없습니다. 주의 법도 율례, 말씀만 있어요.
물론 무조건 말씀으로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기적, 환상, 능력 주시죠. 그러나 또 무조건 기적, 환상, 신비한 것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적보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봤대 들었대 한국 아프리카에서 누가 온대 천사 보고 마귀 만났는데 백인 누구 흑인 누구가 집회한 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평화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새벽에만 몇 달 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저를 놓고 예언 기도 해보니까 김재준 목사 영이 말대요. 듣기 좋죠. Spread the news. 널리 그 소식을 전하라. 하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다 여겼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오늘은 김재준 목사 영이 맑아 하지만 어느 날 김재준 목사 영이 흐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담임 목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영을 맑게 할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예언 기도한다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영적 종살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예언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인생 사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증할 수 없는 말들로 내가 미혹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 안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해도 늘 기도하겠습니다만 하고 답답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느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게 과연 맞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한국에서 온 누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이 말해주듯이 주의 법도로 대표되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옳은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기적도 신비한 것도 주어져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셔요. 그게 100에 99, 1000에 999번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도 말씀이 영적이고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고 신비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영적 예배란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들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합니다. spiritual, 영적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의 형용사형 로기코스입니다. 말씀이 영적이라는 거죠. 그 로고스에서 영어 단어 로직,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가 나옵니다. 그건 말씀이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iritual worship을 영어 성경으로 가장 오래 본 17세기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은 reasonable worship으로 번역합니다. 곧 영어권에서 영적 예배니라를 reasonable,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로 오랫동안 봐왔어요. 지금도 영어 성경들 보면 절반은 spiritual worship, 절반은 reasonable worship으로 번역합니다. 그때 그 reason은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 로고스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곧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신비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신비, 영적인 겁니다. 말씀 붙잡고 고난 이기는 게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 교회와 나라, 민족의 방패와 산성이 돼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 나라, 민족, 교회에 말씀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지붕이 되게 하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고난도 이겨나가고 미혹의 영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직장, 결혼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셔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부모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삶의 문제와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무능한 인생의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